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과 그리고 그 안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또한 우리는 그렇게 이제 나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또 선언하면서 우리는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제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저 사람들이 너에게 막 고발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봐요. 지금 유대의 왕은 누구입니까? 빌라도거든요. 유대의 왕은 지금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로마 황제로부터 권한을 받은 사람은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자기가 왕인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대제사장을 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계속 물어요. 자, 저 사람들이 너를 지금 고발하고 있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보기를 저렇게 자꾸 고발한다, 고발. 신성모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로 군중을 막 이렇게 했다느니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아무 대답을 하질 않아요. 마치 우리 예수님은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거룩한 침묵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놀랍게 여깁니다. 이유는요. 왜냐하면 자기가 억울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줄 용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을 얘가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줄 용의가 있는 사람인데 지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왜 말을 안 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해도 빌라도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해봐야 서로 우문현답이고 막 서로 이상한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냥 오직 그냥 이사야 말씀처럼 특수형을 뽑아도 뽑히는 것처럼 등을 때리면 등을 때려주고 그냥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면 얼굴을 맞아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자기 얼굴도 내어주고 뺨을 때리잖아요. 그죠? 뺨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침도 뱉기도 하고 채찍질 하기도 하고 등을 그죠? 채찍질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진 모욕과 여러 가지를 다 할 때 예수님은 한 번도 항변을 하지 않아요. 뭘 때리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왜 그렇게 너희들한테 맞아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누가 나를 때려요. 채찍질해요. 지금 우리 예수님처럼 채찍질해요. 침도 뱉고 모욕도 하고 뺨도 때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 못 박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항변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유대의 왕이라는 빌라도가 내 말을 들어주려고 몸을 기울였는데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안 합니까? 그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 안 해요. 내가 맞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정말 어려워요. 오늘 아까 여러분 보셨던 욥처럼 마찬가지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못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데 내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면 이 아이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내가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이방인이 나그네가 있으면 내가 극진히 대접하고 그리고 과부 남편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극히 다해서 그 송사 변호를 해주고 재판에 내가 변호를 해주고 고아들을 돌보고 이 사람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 어디 갔다 왔냐 하나님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 떠돌아 다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욥의 사탄에게 마귀에게 하는 말이 내 종 욥을 봤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저렇게 소와 양과 자녀도 많고 저렇게 종도 많고 저렇게 부하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 그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소유를 다 가져가시고 이 자녀를 다 가져가 버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불평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그러면 해봐라. 얘가 나에게 불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단지 얘 생명 빼놓고 목숨 빼놓고는 다 건드려봐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다 훔쳐가고 다 도둑질해가고 자녀들이 아까 그 집에 한 자리에서 무너져가 죽는 거 봤죠? 다 죽고 그 다음에 중돌도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고 있고 단지 그냥 그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또 뭐라고 하죠? 하나님 이 욥에게 실질적으로 고통을 주십시오. 그래서 몸에 욕창이 나게 하고 그 몸에 피부병이 바라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와 자음을 긁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돌로 막 긁고 있는 걸 간지러우니까 이렇게 된 거죠. 사람이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와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들의 말과 같구나.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징계를 받아도 그게 무슨 별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 욕 안 해요. 누가 지고 있어요? 마귀가 지고 있죠. 누구한테 지고 있어요? 욥에게 지고 있어요. 마귀가 이 욥을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욥이 하나님을 욕을 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뭘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라도 들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게임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마귀가 하나님과 게임해가지고 이기는 거하고 그거 지금 내기한 거거든요. 하나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한 건데 이 사람의 재물, 이 사람의 재산, 이 사람의 모두 다 치면 욕할 거예요. 근데 욕 안 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의 몸을 어떻게 해요? 피부병을 바라게 하고 막 고통스럽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 사람 욕할 거예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단지 욥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욥은 모르고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만 지금 욥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삶을 살아오신 분들, 내 삶에 고통이 다가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 구름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지한 말로,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어리석은 말을 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땅과 물의 경계를 지을 때, 하늘 별들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물어봐요. 어디 있었어요? 없었죠. 욥이 없었죠.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 뜻이 너무 커서 너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다. 이야기예요. 파악할 수가 없다. 파악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입은 달고 있는데 이 단 입을 딱 지퍼로 채우겠습니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천둥 소리에, 그 소리에 그때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예수님은요, 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 거죠. 그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도 이유가 있어서 맞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도 이유가 있어서 달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사망에서 건지고자 모든 인생을 사망에서 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우리 예수님을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죄할 수 아무도 없어요. 누가 예수님에게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죄를 물을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죄를 지은 분입니까? 아닙니다. 죄를 밝혀준 분이에요. 이게 죄다라고 밝혀준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준 분이에요. 대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 아니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죄를 드러내신 이유는 무엇이고 밝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가장 큰 복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어떤 말을 물어도 그 대답을 해도 빌라도는 그 대답에 대해서 답을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빌라도는 오직 뭘 보고 달려드는 사람입니까? 내가 유대 땅을 잘 다스려서 로마로 가고 싶은 사람 그 마음밖에 없어요. 빌라도의 마음 안에는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나는 로마로 가는 게 꿈이에요. 모든 그때 사람들은 로마로 가는 게 꿈이에요. 왜 그러냐면 로마에서 그 정치 그 가장 높은 곳에 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4월달에 지금 그 국회의원 선거하잖아요.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안의 영광이기도 하고, 그죠? 우리 집안의 영광이잖아요. 국회의원 되면 영광이기도 하고, 내가 한 자를 차지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여의도로 가고자 해서 저렇게 난리를 피우는 거 아닙니까?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는 로마로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로마로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본질적인 생명을 떨쳐놓고 뭘 찾으러 가요? 권력에만 관심이, 명예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면 알아듣냐고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에 관심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이거 놔두고 여러분이 크거나 자라거나 나이가 들거나 하면 나중에 뭐만 남는 줄 아세요? 빈 껍데기만 남아요. 삶의 빈 껍데기만 남아요. 내 안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생명이 뭐냐? 구원이 뭐냐?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걸 놔두고 나는 명예욕이나 빌라도처럼, 그죠? 이걸 놔두고 저 예수 죽여야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죄가 뭔지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고 그냥 우리에 대한 죄만 저렇게 밝혀내고 신성모독하는 저 말을 하는 저자를 죽여버리는 게 우리 자기 임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뭘 놔두고 간 거예요? 본질을 놔두고 간 거예요. 우리도 질문해야 되는 거죠. 생명이 뭐지? 구원이 뭐지? 하나의 나라는 무엇이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그리고 질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다른 문제 해결되어 가야 빈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빈 껍데기, 인생의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화려한 건 있을 수 있는데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라도는 큰 실수를 한 거죠.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아무리 질문해도 그걸 또한 자기가 마음으로 봐도 오늘 말씀했지만 이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로마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가 없거든요. 로마법은 훔쳤냐, 뭐 거짓말을 했냐, 사기를 쳤냐, 뭐 했냐, 소유를 일으켰냐, 그죠?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세금 내지 말자고 했냐,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이 사람을 잡아온 이유는 시기라는 말을 써요. 시기로 잡아온 줄 누가 알아요? 빌라도가 알아요. 이 사람도 지혜롭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런 잘못도 없고 이 유대인들이 시기로 이분을 고발을 해서 내 앞에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자, 여러분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죄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서 왔어요. 내가 빌라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빌라도야.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내 앞에 잡혀와서 얻어펴지고 막 꽁꽁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는 없고 시기로 왔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빌라도라면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게 정상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대하면 정상일 것 같습니까? 아무리 고발한다, 니들 이렇게 고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잘 생각 안 나죠, 그죠? 도망쳐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여러분 이분을 대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정상적이었다면, 좀 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분에게 생명을 물었어야 돼요. 빌라도가 유대인들 왕과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현자들과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야기했겠죠, 그죠? 맨날 정치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맨날 밥 먹고 같이 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지혜자들과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 수준이 똑같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시기로 내 앞에 와 있는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죄도 없고 시기로 왔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내가 무슨 질문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이 지혜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죄도 짓지 않고 시기로 넘어왔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지혜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는 그리스도를 안 믿고 예수를 안 믿고 뭐 여호와를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도 이 사람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도 없고 사는 거죠. 오로지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유대인들에게 나아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빌라도가 물어봐요,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죄를 저질렀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죄를 저질렀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 죽여라는 거예요. 또다시 또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는 바라바를 원한다. 명제를 제수 한 명 풀어주니까 그 한 명 바라바나 예수 중에 둘 중에 한 명을 풀어라 그러면 바라바를 풀어줘라. 이 사람은 강도와 살인한 사람이거든요. 악 쓰는 거죠. 악을 쓰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거 악을 쓰는 인간이라고 그래요. 악을 쓰는 인간. 악 쓰는 인간.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유대인들, 그 무리들,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악을 써요. 그죠? 악 쓰는 인간이에요. 악 쓰는 인간. 악을 쓰는 인간. 그래서 인간들이 함께 한두 명 악 쓰면 괜찮은데 시끄러운데요. 여러 명이 무리가 모여서 악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힘이 되어져서 폭력이 되어집니다. 죄가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무리에 끼어들어서 같이 이제 서로 지르고 앉아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요. 나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적성이 풀리는 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죠? 나의 요구를 악을 써가면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현실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악쓰는 인간이.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악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악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내가 그 뜻에 내 마음이 순종되어지고 내 마음이 낮아져야지 하나님께 악쓰면 안 돼요. 그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의해 주시면 제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앞에 그 빼고 앞에 구절 빼고 하나님 제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면 제가 생명 다해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걸 뭐라 그래요? 악쓰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악쓰는 인간. 우리 아들과 딸이 대학에 들어가든 말든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악 쓰지 마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래하는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악쓰는 인간이에요. 악쓰는 인간.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악쓰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악쓰고 다닌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시절에 태어나면 악 쓰고 있었을 거예요. 똑같이 악을 쓰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지요. 나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처럼 살 것 같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사건의 내용도 알고 있고 사건의 기록도 알고 있고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살고 싶겠죠. 그죠?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악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악 쓰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얘네들은 부모 테러부터 얘네들은 모세오경을 들었고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태어나면서부터 얘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악 쓰니까 같이 나쁘게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리지어서 악 쓰는 거 배우시면 안 돼요. 이제 4월달에 보면 이제 차에 뭐 스피커 달아가지고 온 동네 틀어다니면서 이제 기호 1번, 기호 1번, 기호 3번 이렇게 4번, 5번 계속 돌아다닐 겁니다. 악 쓰고 다니는 거죠. 나 뽑아달라는 거죠. 그죠? 나 뽑아달래, 나 뽑아. 네가 누군 줄 알고 뽑아줘요. 자기가 누군 줄 알고. 자기가 누군지를 설명을 아무것도 안 하고 뭐예요? 오직 나를 뽑아달래요. 한국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일본 선거하고 비슷하게 많이 닮았어요. 일본 선거하고 한국 선거가 많이 닮았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나를 뽑아달래. 그래서 차를 많이 돌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동영상 차에 소리 많이 나오는 차 있잖아요. 봉고차. 그거 한 수십 대 돌리는 사람이 그냥 하는 거예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그 돈에 한계가 있지만. 사람 많이 쓰고 그거 많이 한 사람이 이겨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돼. 다 같이 악수고 앉아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거기에 막 마음 쓰지 마세요. 그 마음 막 치우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조심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저는 한 번도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 얼굴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살면서 국회의원 얼굴 본 적이 없어요. 국회의원은 있는데 국회의원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우리나라 현실이죠. 그죠? 우리나라 현실이죠. 악쓰는 인간 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악쓰지 마십시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내 마음을 착 가라앉히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난중일기 중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께서 배도 다 잃어버렸고 원길이 다 잃어버렸고 군사들도 많이 죽고 이제 12척의 배가 있는데 12척의 배밖에 없는데 그래서 상서를 올리잖아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상서를 올려요. 그 구절보다 더 마음이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굽의 편자를 덤덤히 박았다.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써요. 말굽의 편자를 덤덤히 박았다.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무게감을 전투를 할 건데 싸움을 할 건데 그 무게감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소명인지도 알고 죽을 수도 있고 또 수많은 병사들이 죽을 수도 있을 건데 그냥 묵묵히 편자를 박는 거예요. 왜요? 그냥 내 전투를 나가야 되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해요?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악쓰지 마시고 여기 욕처럼 악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옳죠. 그래야 내가 틀렸다는 말이 맞아요. 내가 틀렸다고 해야 하나님이 옳다는 말이 증명이 돼요. 맞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해야 하나님이 의롭다는 게 성립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거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의롭다 해버리면 하나님은 의롭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의로운데요? 하나님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야
그렇게 여러분이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옳다는 게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희롱합니다. 어떻게 희롱하냐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해라 짐을 치고 뭐 지금 막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만 해요. 옆에 있는 강도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막 이제 희롱해요. 막 조롱합니다. 아이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면서 안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너 믿을게. 내려오면 믿을게. 이렇게 하는 거죠. 내려오면 믿어봐. 아이고 자기가 다른 사람 잘 고치고 다니더만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더만 왜 자기는 못 살려? 한번 해봐. 자꾸 조롱합니다. 그죠? 우리들도 조롱하고 조롱하는 일로 계속 이렇게 올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들을 세상에서 많이 들을 겁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께서 아테네에 갑니다. 아덴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쭉 예수를 설명해요. 뿐만 아니라 천지를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니까 그 아테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 하냐면 저 말쟁이가 무슨 말 하냐면 어떤 사람은 조롱을 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셨다고 이야기하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쟤 왜 저러냐, 쟤 돌았다. 어떤 사람은 내일 다시 와서 이야기 좀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믿는 내용을 누군가에 설명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조롱하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예수님 전할 때나 복음 전할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러냐고 사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냐고 그렇게 막 반응을 해줘요. 아니면 하고 가든가 하고 가죠.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요. 누군가 날 전도해 줄 때 하고 가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고? 와 대단한 거네. 누가 이래요? 아무도 안 그러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조롱을 받을 겁니다. 더 많은 조롱을 받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있는 현실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누구 남탓해요? 여러분들도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여러분이 은혜 받다 보니 죽은 자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지금 장착이 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 믿고 저 길거리 떠날 때는 누가 전도해 주면 쓸데없는 소리거든요. 그죠? 조롱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권리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롱을 많이 해요. 내가 권리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롱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조롱하는 거 좀 중단시켜야 돼요. 그죠? 내가 잘 살든 권력이 있든 아니면 그 무엇이든 내가 그 조롱하는 것을 좀 중지시켜야 돼요. 중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죠? 만나야 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유다서나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다라는 말을 몇 번 표현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조롱이 우리에게 펼쳐질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긍휼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부를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옆에서 엘리야가 오는지 한번 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희롱하고 조롱을 합니다. 옆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6시가 되고 그 다음 제9시가 되더니 주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시고 숨지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뒤에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감사합니다는 뜻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원망하는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어서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셔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를 버려주셔서 어떻게 해요? 아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말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복음에 아주 마침표를 찍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군인이에요, 군인. 백부장이 군인입니다. 그죠? 맞죠? 50부장,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군인 대장이에요. 군인 대장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타나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십자가 위에 계시죠.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피 흘리는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백부장의 고백에 계시고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은 찢어지는 휘장 가운데 계시고요.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조롱하는 가운데 그 군중무리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나를 고발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침묵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실패하는 곳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삶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죽여서 우리를 살리게 하신 그 이유를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본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먹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면 빈 껍질밖에 안 남는다고 소리를 말씀드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한 사순절, 부활절을 잘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예수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려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